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묵도드림으로 8월 다섯째 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은혜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믿음의 자녀들이 한마음 또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저희들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순서마다 함께 하시고 헌신하는 손길 위에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현병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안에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올라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야 했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때때로 잘못된 생각들이나 행동들로 하나님을 근심케 한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배자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게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주리고 상처 입은 심령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을 다하여 주옵시고 또 영적으로 어려운 이 시대에 영적 지도자로서 성도들을 잘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영육간 더욱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계획들을 이루고 또 맡기신 양무리들을 보살피는 데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마음이 열리게 하시며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셔서 또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 나가는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믿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또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평안함과 기쁨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영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사랑을 세상에 전하기 원합니다. 기도를 준비하고 있는 새생명 초청주의를 통하여 전도에 힘쓰고자 합니다. 작정된 분들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새 생명을 얻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을 말씀과 찬양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가을 육신의 양식뿐 아니라 영의 양식도 풍성히 거두기를 원합니다. 계획하고 진행하는 가운데 친히 함께 하셔서 순서를 맡은 강사분들과 또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이 행사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케 하셔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육기관의 여름 동안의 모든 사역들 위해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수고한 모든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또 한 번의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양육과 돌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경학교 수련을 통해 뿌려진 말씀들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겨내게 하시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연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정직함과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 이름을 세상에 나타나는 믿음의 자녀되게 하옵소서. 입시와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시간들 홀로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은혜로운 시간들이 되게 하시며 좋은 결과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되이 섬기는 여러 직분자들과 봉사자들의 아름다운 헌신들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또 맡은 일들 은혜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능력들을 공급하여 주시며 또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 중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료하심으로 속히 회복되게 하셔서 더욱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또 육신의 일들 가운데 우리를 고민케 하고 절망케 하는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셔서 형통의 은혜를 주옵시고 또 영적의 갈급함으로 인해 낭망하는 심령이 있다면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 삶 가운데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요 감사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제가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조금 응답이 늦으세요. 좀 덜 듣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 안 하셨죠? 제가 기도해도 여러분 같이 해야 되는데 조금 덥습니다만 이해하시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여기보다 더 더운 데도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좀 더 더운 데 생각하시면서 잘 이기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어리석은 자여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특별히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그 시험 당하고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바로 이 물질, 재산, 돈의 문제에 관한 부분이 오늘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모든 것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13절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은 그죠, 자신의 문제, 바로 형과의 유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찾아와서 해결해 주기를 원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은 구약에 보면은 신명기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이 시작입니다.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은 구약에 또 이것이 그대로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장자의 축복권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면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록 그죠? 미움을 받는 자의 자녀가 장자이다 할지라도 그것은 분명히 장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두 몫을 주어야 된다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사람이 그죠? 아마 동생이잖아요. 형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형에게 부탁해달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마 동생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형이 자기보다 유산을 2배나 받습니다. 그 반밖에 못 받는 이 동생이 불만을 품고 자기가 그 욕심이 있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예수님께 이제 부탁을 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 속에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은 그죠? 비록 형은 안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 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형은 그죠? 그 재물, 즉 2배 받는 것에 양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양보는 실제로 하나님 주신 율법에 의해 가지고 장자니까 두 배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동생은 당연한 것인데 욕심이 나니까 그 율법을 무시해서라도 나는 내가 재산을 좀 더 받았으면 좋겠다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예수님께 부탁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재물에 대한 욕심은 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하시는데 14절 15절에 이렇게 본문에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제 진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물질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될까? 자, 여러분 이 땅에 그죠? 심지어 우리의 생명부터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할 때 진짜 우리의 믿음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집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이 물질의 모든 부분까지 다 포함되어지는데,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탐심을 물리치라 하시면서 이제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소출이 풍성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배경을 봤을 때는 평소에 거둬들인 양보다 그해 추수한 것이 더 많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아지니까 이 부자가 생각합니다. 이 생각이 이제 어떤 생각으로 나오느냐 17절 말씀이에요.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중에 마음에 생각하게 내가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평소보다 더 많이 거두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곡간 창고를 생각해 보니까 다 들여도 남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생각하기를 어떡할까? 이 남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18절 말씀에 어떤 결론 내리냐? 또 이르되 내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자가 내가 이렇게 하리라. 어떻게 해요? 곡간을 헐고 그러니까 지금 있는 곡간이 좀 작다는 겁니다. 소출이 많으니까 헐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다시 한번 앞으로 보세요. 앞으로 좀 넘어요. 곡간을 헐고 어떻게 한다고요?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자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많이 거둔 것을 어찌할까 생각해서 있는 곡간 헐어버리고 곡간을 새로 지어서 거기 넣어두면은 이제 부자의 마음에 걱정하던 것이 싹 사라지는 겁니다. 싹 사라지니까 그가 이제 사라지고 난 후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까 스스로 이제 또 말을 합니다. 여러분 19절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다른 말로 하면은 부자가 그죠? 듣고 있니 내 영혼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듣고 있니? 자 지금 많이 거두어 가지고 여러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이제 창고에 쌓아두었다. 그래서 마음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님이 결론을 뭐로 내리냐. 자 여러분 20절 한번 보십시오.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뭐하는 자요? 어리석은 자요. 자 앞에 19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부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관리할까 어떻게 쓸까 그 즐거움을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길 어리석은 자여 하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여러분 분명히 사람의 생각에 가득 찼고 가득 많아져서 쌓아둘 곳이 없어서 창고를 헐고 곡간을 헐고 새로 지어서 거기에 담는 게 어떻게 보면 농사 짓고 수고해서 거둔 것을 뭐라 그럽니까 창고에 가득 든 것을 그대로 넣는 것이 자연의 이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하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 어리석은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여 하고 예수님은 딱 답을 내리는 겁니다. 그 부자에게 너 정말 부자네? 생각 잘했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여 하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어떤 어리석은 자? 자 여러분 결론을 내린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하지 못한 자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물질에 대해서. 그래서 어리석은 자, 이 어리석은 자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한데 여러분 구약에 보시면은 이 어리석음이 어떤 것으로 나타나느냐? 자 시편 14편 1절의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부자에게는 그죠?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어리석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것은 단순한 어리석음이 아니라 그 마음에 부패한 심령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부자가 왜 어리석었느냐, 얼마나 어리석었느냐, 무엇 때문에 어리석었느냐,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의 어리석음은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자기 중심입니다. 자, 보십시오. 17절부터 19절까지 그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부자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농사를 지어가지고 많이 거두니까 생각하기를, 자, 소출이 많은데 저거 어디에 둘까 걱정합니다. 그래서 그 걱정이 창고를, 즉 곳간을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지어서 거기 다 저장해 놓으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부자는 그저 자기 자신의 재물, 소유, 평안, 휴식, 쾌락, 이 모든 것의 그 중심에는, 모든 것의 출발은 내가 나를 생각하는 그 중심으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 그죠,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때나 그저 구약의 내용을 보시면은 가진 자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바로 베풀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아보라 그랬잖아요. 고아, 과부.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가득 찼는데 부족한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에게 말합니다. 창고에 가득 넣어두고, 인생아, 여러 해 쓸 것을 넉넉하게 쌓아두었으니까 이제 편히 쉬고 먹고 인생을 즐기자. 이 관심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나의 평안, 그 가지고 내 중심에 내가 마음껏. 아마 여러분 혼자 먹으면은 평생 먹어도 다 못 먹을 겁니다,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눈으로 보는 것, 거기서 내가 먹는 것, 거기에 만족을 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이 생각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음의 한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그의 어리석음은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함입니다, 여러분. 자, 2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찾아가겠다. 이 말은 뭡니까? 너가 오늘 저녁에 죽으면 저 창고에 가득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은 성경이 없지만 뭐라 그래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여러분. 죽을 때 꼭 쥐고 있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쥐고 있으면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손 풀어가지고 다 빼버립니다, 여러분. 예, 지금 제가 반지 짱겠지만 이 반지 놔두겠어요? 요즘 금값도 비싼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지고 갈 것이 없어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오늘 밤에 너 죽으면은 저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말은 여러분,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너 거기에 만족할 수 있겠느냐? 실제로 여러분, 재물이 그죠? 우리의 생명을 조금 연장을 시켜줘요. 왜 그러면 요즘은 의술이 워낙 좋아가지고 그죠? 뭐 곧 돌아가신다 그래도 또 약을 써가지고 조금 생명이 연장되는 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잠시지 영원히 산다는 것은 우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의 모든 주관자는, 모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 되신다. 오늘 말씀 그대로 하잖아요.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너 죽으면 그 말은 너의 생명이 끝나는 걸 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자는 그죠? 자기가 얼마나 살지 모릅니다. 그런데 재물을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영원히 살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 그날 밤에 그의 생명이 끝나면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 어리석음이 그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에게도 관심 없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쌓아둔 것, 거두어들인 것, 거기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지. 그의 마음에 뭡니까? 하나님은 전혀 없다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진짜 어리석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생명 실제로 우리는 믿어도 실제로 저도 가다가 몇 살 되면 뭐 좀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허락해 줄 줄 믿고 어떨 때는 가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허락도 안 했는데 네 마음대로 생각하냐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솔직하게. 그렇죠? 그러나 우리 이런 계획도 저런 계획도 다 짜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의 계획, 잠언서에 바로 나오잖아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모든 길은 하나님께 다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이 어리석음,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그가 알지 못하였다. 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의 어리석음은 오늘 세 번째가 좀 길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앞날을 준비하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21절 보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다. 이 말은 다른 표현하면은 하나님께 부유한 자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그죠? 하늘나라에 자기의 재산을 쌓아둔 사람이 하나님께 부유한 자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의 인생을 뭐라고 또 표현합니까? 나그네 인생이라 그러잖아요. 나그네 인생. 이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하다는 표현을 어떻게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만일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하고 있는 것일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는 뭐 내가 비행기 타겠나 배 타겠나 이래가지고 생각을 좀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젊은 분들은 생각할 때 야 내가 여행을 가야 되는데 1순위 뭐 유럽 뭐 가까운 데는 솔직히 잘 안 가려고 그러죠. 나중 되면 좀 시간 나면 좀 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유럽 간다 생각하면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 재산 정리 다 해가지고 주머니 다 넣어가지고 가요. 집도 팔아가지고. 그런데 일주일이나 뭐 20일 여행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다시 삽니다. 집도 사고.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 이런 어리석음이에요. 그 말은 뭐냐? 잠시 여행할 때는 여행 경비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전체 인생을 봤을 때는 우리의 나그네 인생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은 거기에 우리가 여행 갈 때 싸가지고 가는 그런 행태의 모습은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재산을, 재물을 쌓아둬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내용을 보시면은 이 종말론에 관한 내용이거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제 거기 이제 주님께서 영광의 보좌의 앞에 앉으시고 오른쪽에는 양이 있고 왼쪽에는 염소 구분하듯이 이제 오른쪽 왼쪽에 이제 사람들을 세워놓고 오른쪽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수님께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다.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들이 나를 영접했다.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다.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나를 보았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던 의인이라 칭함받은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하나, 그죠?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뭐니? 너희들이 직접 내게 하지 않았더라도 너희가 돌아본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뭐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을 가지고 나눠줄 때, 베풀어 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신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가 뭡니까? 구제함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사진 한번 볼까요? 한 사람 김우수씨라고 이 철가방 중국집 배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2011년에 돌아가셨어요. 이 배달하다가 그죠? 2011년 9월 23일 날 오토바이로 그 음식을 배달하다가 교통사고로 다치셨는데 25일 날 이틀 만에 밤 11시경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 김우수 씨가 어떤 사람이냐? 떠나가는 후에 이제 이분에 대해서 이제 좀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이분은 그죠? 배운 것이 너무 없어요. 없고 이때도 뭐 얼마를 받으신지 모르지만은
거의 뭐 70만에서 100만 원 받고 이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그런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가 했던 일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이분은 고아로 자라났고 형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많이 배우지 못했고, 또 살다 보니까 폭력도 행하고 나쁜 짓도 행하고 또 감옥살이도 했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의 어떤 모습은 어릴 때 또 젊을 때 모습은 썩 좋은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감옥에 있다가 출소하기 전에 그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 우연히 2006년에 그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이라는 그런 나눔의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에서 발행하는 책자 사과나무라는 책을 그 내용을 보았어요. 보게 되니까 그 내용 속에 나 같은 사람도 도움의 손길만 받는 것이 아니라 도와줄 수 있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그거 뭡니까? 그 철가방 중국집에 배달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한 사람 한 사람 돕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70만 원 받아가지고 한 달에 5만 원씩 해서 5명 25만 원을 돕는데, 그가 이제 그 재단에 등록해가지고 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되니까 돈이 좀 덜 벌어지니까 좀 돈도 좀 줄어들었는데, 이 김우수 씨가 그 사랑을 베풀었는데, 심지어 자기가 죽으면은 종신보험 넣어놓고 종신보험을 자기가 죽으면은 그 어린이 재단에 4천만 원이 갈 수 있도록 그 종신보험 받을 사람을 그 재단으로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형편이 어려우니까 이 종신보험료를 다 못 내어가지고 그 종신보험은 거기 어린이 재단에 가진 못했는데, 그분이 나중에 그 재단에서 상도 받고 대통령 상도 받았어요. 상도 받았는데 그가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 오히려 자기가 이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 가지고 자기 집 사는 방을 더 작은 방으로, 원룸에 살다가 고시원으로 들어가요. 좁은 공간에 들어가서 살면서도 그가 했던 인터뷰 내용이 뭐냐면은 좁은 고시원 방이지만 후원하는 아이들의 사진이 있어 항상 마음이 훈훈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중에 알려져가지고 대통령 표창도 받았어요. 보통 대통령 표창 받으면 어때요? 최대한 뽐내가지고 뭐 옷 좋은 거 입고 가잖아요. 대통령 상 받으러 간 날도 철가방 가지고 배달할 때 옷 그대로, 오토바이 타고 그대로 머리 쓰고 가가지고 그날 벗고 머리 한번 따듬고 철가방하고 그 배달하던 옷 그대로 입고 가서 상 받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죽고 난 후에 그 선행이 알려져 가지고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그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 철가방 우수시라는 영화예요. 근데 그 영화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그 남자들은 별로 안 좋아한다 하더라고요. 최수종 씨. 너무 사랑이 많아가지고 남자들이 별로 안 좋아. 경상도 사람이 더 안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최수종 씨가 그 주인공이에요. 근데 최수종 씨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영화에 출연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출연료를 안 받고 재능 기부를 했어요. 내가 돈 안 받고 이 영화에 출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어떻게 보면 좀 기독교 영화니까 알려지지는 많이 알려져요.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한번 혹시 기회가 되면 한번 그냥 아마 영화는 있을 거예요. 찾아가지고 철가방 우수시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이분이 어떻게 보면 짧게 산 인생 50대 초반에 돌아가셨어요. 57년생이니까. 그런데 그가 베푼 선행이 많이 알려지고 그 사랑의 손길이 펼쳐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아서 했는 것이 아닙니다. 작아도 이 사랑을 베풀었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관이 제대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을수록 적을수록 거기에 관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가 온전히 서야 돼서 바로 섬으로 말미암아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갖추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그 말 속에는 우리에게 주는 그 은혜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자리. 이것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미국에 참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의 이 학자들은 이런 거 연구를 많이 해요. 어떨 때는 뭐 굳이 이런 연구 안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두 대학에서 한 2,5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죠?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 수 있는가 연구했는데 한 5년 동안 2,400명 대상, 2,400명이나 2,500명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답이 뭐냐면은 술, 담배 뭐 이런 거 멈추는 것보다 또 일주일에 4번 이상 운동하는 것보다 5년 이상 더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바로 구제하는 것이다.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눠주는 것이다. 이렇게 답이 나왔어요. 제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대학에서 연구했대요. 얼마나 돈을 많이 투자해가 연구했겠습니까? 5년 이상 산대요. 혹시 지금 내가 90살 아니 100살까지 산다면 5년 더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나누십시오.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로운 자. 자, 여러분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소유가 넉넉한 데 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소유가 넉넉한 데 있다 그러면 아마 부자들이 제일 오래 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 그래요. 부자가 오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한 자도 오래 삽니다. 여러분 또 부자가 일찍 죽는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도 일찍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좋은 거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에나 지혜로운 자인데 그 지혜로운 자는 어떤 지혜로운 자냐? 하나님께 부유한 자, 하나님께 넉넉한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넉넉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있는가 하나님 마음을 한 번 더 헤아리시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의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자는 어리석었습니다. 자기중심적이었고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쌓는 일에 그가 부족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우리는 자기중심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정말 사랑의 손길을 펼칠 수 있는 자,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음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참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부유한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몸이 아픈 분들과 출국하는 선교사님 가정 위에 또 배움에 있는 모든 학생들 위해 또 주일을 맞아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또 치료하고 있는 모든 환자가 또 아프신 여러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